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또한 코로나 중에도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재밌게 듣던 그런 성경 이야기로 어린 마음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이런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역사 이야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학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로서 요나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사실로 말씀하신 것을 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표로 이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1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열왕기 하서에서 이 요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땅이 많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어떤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어떤 지파라든지 요나의 활동 연대가 언제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드헤벨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여로보암 2세가 제위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나는 약 주전 750년에서 780년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나 또한 아모스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막 선포하고 하는 그런 다른 이 선지자들과 매우 다르게 경고의 메시지가 달랑 한 줄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아수르 같은 명칭인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니느웨를 또 다른 말로는 니네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네베도 니느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당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 12만에서 많게는 한 6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시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도덕적 상태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바르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쩐지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순종하는 건데 굳이 비싼 배삭을 지불하고 이제 완전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를 보통 스페인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지구 끝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요나는 지금 지구 끝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은 뭐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면전 이런 것들을 아예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면전을 또 하나님 완전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그냥 있게 되면은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율법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 이방 신들이 어떤 그 지역만 통치하는 지역 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만 통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명령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불순종하는 선지자라는 말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기에 참 무색하죠. 사명이고 뭐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고집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아마 당시 어떤 종교 신문이 있었다라면은 타이틀에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촉촉촉촉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지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니 해도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한편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두렵고 뭔가 좀 혐오스럽고 또 침략자들이고 이교도들이었죠. 당시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서 악한 죄 가운데 있고 아수르 제국은 점점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할 때는 요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BC 한 850년대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하맛으로 이제 진격하여서 다메섹을 비롯하여 이스라엘까지 이제 침공할 때에 아합 왕이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격퇴시킨 그런 일이 이제 첫 싸움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재침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다 점령당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다가 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포위당했다가 또 몇 년 지나다가 왕이 죽어서 사르곤 2세가 이제 왕이 돼서 나중에 주전 721년에 이제 완전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나는 그와 같은 이 아수르의 침략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도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어떤 부흥과 잘 되는 것보다는 멸망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물론 고뇌도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아수르의 부흥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망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기로 이제 나름대로 결단은 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원수 나라인 적국인 아수르로 가서 그들의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참 요나로서는 참 도망가고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요나서 주석에서 말하기를 율법도 예배도 선지자도 없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전하는 것보다 요나는 죽기를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시대 이후 약 700년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당시 요나 시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더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중에 성경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싫든 좋든 어렵든 힘들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혹시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까? 다 해도 이것만은 내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건가요? 때로 정말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숨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는 결국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면 당연히 그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내용에 보면은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또 배에 올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피하라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 내려가다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한글 성경에서 올랐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올랐다라는 단어도 원어에서는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배를 탈 때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요나는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도 역시 내려가다는 단어도 야라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서 잠까지 들어버립니다. 이 잠이 평안한 잠이었겠습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안함으로 잠든 예수님의 잠처럼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돼지를 치고 돼지 거 뺏어 먹고 그것도 없고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사회,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나가 침체돼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 하는 그런 태풍이 막 불잖아요. 그런 광풍이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믿고 있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상선이었을 텐데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데 그걸 가볍게 하려고 다 던져버립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어려움 가운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죽든 말든 배가 부서지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두를 안심시키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난리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이 사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평안케 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받는 위기 앞에서 아우성치고 함몰되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요나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야, 네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사람은 바로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니까 참 어이도 없고 참 황당한 거죠. 6절에 보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서 너 여기 뭐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봐라. 혹시 네가 믿는 그 신이 우리를 구해줄지 모르지 않냐?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원래 선지자인 요나가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잠을 깨워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증거하고 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럼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과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침체되어 영적으로 바닥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요나는 풍랑이 일어서 난리 간 것을 보고 알고도 배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서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 이제 뒤집어 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선장의 말대로 요나가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이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제비가 이제 요나에게 걸리게 되죠. 사람들은 요나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신이 이렇게 노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마구 쏟아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무슨 이유로 이 재앙이 오게 되었는지 너 뭔 일 하는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등등을 막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주로 이제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나라 이런 거에 관련되는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 개인과 그의 가문과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파악함으로 도대체 어떤 신의 노여움을 샀을까 이걸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듣고 있는 요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사명과 관련된 단어인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런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행동과는 다르게 아주 솔직하게 바람직한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위험천만한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지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요나가 이제야 비로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도 그동안 접고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우리가 때론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조용히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살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이죠.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역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욱 필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죠.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역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일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뭔가 불이익당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나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서 등등등 많은 이유를 댑니다. 오늘 시골교회에 교회 본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주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임원회의에서 교회 본고에 교회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다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어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서 교회나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안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들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묘한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고 그랬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숨어있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인에 대한 정체성을 좀 바꿔서 나는 의인이다.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겠죠. 그러나 죄인의 정체성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정체성은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넘어졌구나. 회개하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숨어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딪히고 때론 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때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은 맛을 내야 하고 빛은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맛이 덜 나고 빛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이고 빛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숨어 있을 때에,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지게 되고 때론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나가 선장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제비가 자기에게 뽑혔을 때도,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자기 입으로 말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때에도 참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받을 때는 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바다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었고 상황은 더욱더 위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물었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런지 선원들은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안 들어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복은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선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참 니느웨를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그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지자로 세우긴 세웠는데 말은 죽어라도 안 듣고 막 순종 하나님 차례 죽겠다고 하는데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선원들도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넘어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혹시 바다에 던졌다고 해서 혼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이상하게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된 현상이 요나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 얘기는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고 선원들에게 요나를 던진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마도 배에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에서 해설하는 것처럼 선원들이 다시 곧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앞으로 요나가 하게 될 일의 어떤 예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도망해서 배 밑으로 가서 자고 있었지만 선장에 의해서 다시 배 위로 올라오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처럼
앞으로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시 보내심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미리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 선지자의 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되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정체를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이 싫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고집쟁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요나가 바로 나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불순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멀리하여 침폐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수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있습니까? 바라기는 혼란스럽고 위험천만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